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진리도 영계도 햇빛같이 밝힘으로써 이 시간에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말씀도 새로워짐으로써 성령 충만한 생활 속에서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된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특별한 소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참된 제사가 있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이 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생활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도 오시지 않으면 큰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아멘. 네? 또한 우리가 주님이 또한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푸른 나무 같은 그 가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식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중심하는 것보다도 항상 사람을 중심해서 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은 아무런 응답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가장 허무맹랑한 이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땅에 무서운 화가 올 때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첫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몸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들어 쓰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몸을 바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몸 바쳐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해요.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쉬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소원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러누워 있는 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나가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왕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을, 아모스서 3장 말씀같이 의합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과 소유와 사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 우리를 검열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느 종이 의합된 종이냐? 우리 앞에 많은 이 산같이 쌓여지는 모든 정치, 종교, 사상, 모든 이 질병의 난제, 마귀의 난제가 이 산같이 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합된 종이라면은, 자, 모세 같은 종, 엘리야 같은 종이 일어난다면은 모든 난제는 일시간에 다 해결되고 아멘.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어느 종을 하나님이 붙들 것이냐 지금 찾고 있어요. 예? 이 시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종을 붙들 것이냐, 또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누구를 불쌍히 풀 것이냐, 누구를 불쌍히 보고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가요, 죽을 사람 억만 명보다도 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종님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요, 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도와주겠다. 내가 이사야 41장 10절 13절 말씀과 같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팀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바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무술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그 사람을 붙들어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몸이 평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참된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를 위해서 희생합시다. 아멘. 누구든지 그 몸을 어디에 바치느냐, 그 바치는 데 따라서 그 생활이 좌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마귀에게 끌려서 평생을 이 마귀에게 끌려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지옥으로 간다는 거, 얼마나 불행스러운 그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산 믿음을 만나보기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이 부패되고 지하의 토성이 되고 극도로 노아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부패된 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렇게 참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만나보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는 데는 먼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몸을 바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찬미의 제사. 네? 예배는 찬양이 없이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거를 제사로 받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장 이 164절 말씀 보면은 다윗도 의로운 규례를 위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7번씩 찬양해요? 예? 회개해야겠어요. 예. 그럼 만약에 못 오면 그 시간에 7번을 불러요. 그러면 7번, 그 시간 7번을 저기 한 절서도 7번을 부르면 7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날 때?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이 완전히 몸을 바치는 생활에는요, 찬송이 인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이. 예? 또한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동시에 또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입에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6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기쁜 입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히 그 찬송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바쳐서 이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또한 이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때에 찬송은 제사가 됨으로써 응답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금일에 소위 교회가 찬송을 부르는 일에 제사가 못 된다면은 그 예배는 한 의식에 불과한 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많이 찬양을 올리고 있잖아요. 귀한 종님들이.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에 대해서 다음 같은 우리가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제사가 된다. 자, 무슨 마음으로요? 성결한 마음. 여기 나와서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찬미의 제사도 제사예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 복잡해진 가운데 이 찬양을 한다면은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지하의 장벽이 다 무너져야 돼요.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제사가 되고, 또한 우리가 찬송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불탈 때에 그 진리를 입으로 불러서 찬송하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는 데서 영적으로 신의 세계와 화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찬송을 통해서. 둘째는 우리는 찬송을 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가지고 담대히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제사가 되므로 마귀가 그 시간 물러가는 새로운 힘을 받게 됨으로써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더욱더 그 중의 생활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련 가운데서 감사 기도를 하면은요 이미 승리의 기도를 올린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기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이미 그 기도는 승리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제사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내 일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중하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 드리죠. 또 회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먼저는 회개 제사죠. 두 번째는 감사 제사, 세 번째는 의로운 제사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 찬송, 영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서로 접대하는 것이 제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접대. 여기 16절 17절 말씀같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남에게 조그마한 거 우리가 대접해도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이죠. 또한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이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라도 결단코 잊지 않고 다 갚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접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도 물질을 가지고도 대접할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영권과 물건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용님들 성도님들은 항상 남에게 주고 싶은 대접하는 그 손길과 입술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남에게 줘야 받지요. 에?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남에게 우리가 주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대접을 하라는 것이에요. 대접. 언제나 종된 생활은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 눈물겹게 생각할 때에 이것이 제사가 되므로 항상 그 종을 통해서 차고 넘침이 있도록 영권과 물건으로 채워주는 것이에요. 입에서는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받지요. 또 손에서는 얼마든지 대접하라고 이 땅의 물건도 또한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남에게 주지 못하는 것을요 눈물겨운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내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나이다. 지혜 주시옵소서. 사랑 붉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생활은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준혼 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포모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제사라는 것은요, 언제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몸이 시간을 바쳐서 지금 희생하고 있잖아요. 네? 희생.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되 제사를 받으신 후에 주기 때문에 몸을 우리가 이 시간도 제물로 바치고 입술로 찬송하고 손으로 봉사하는 생활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에 내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몸을 바쳐서 봉사할 때 몸의 건강에 축복을 오고 새 힘을 주는 것이에요. 몸의 평안이 와요. 또한 생각을 다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갈 때는 내 머릿속에 평안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우리의 몸을 희생하는 생활, 또한 찬미의 제사, 또한 서로 접대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